할렐루야.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뭔가 저 앞부분부터 예를 들면 6장부터 사도 바울이 하던 이야기에서 잠깐 멈추어서 조금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 뒷부분 7장 2절 말씀부터는 다시 앞부분의 말씀에 어떤 주제가 연결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후대의 어떤 이야기가 이 말씀 사이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괜찮고 이렇게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 모든 과정, 사람이 기록하고 이쪽에 기록된 것과 저쪽에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편집하고 성경의 배열 순서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변경되고 또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또 번역되고 또 계속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새로운 버전으로 또 번역이 되고 또 해석이 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최초의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과 오늘 우리들이 믿었던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서양 사람들이 믿는 복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복음, 동양에서도 일본 사람들 또는 중국 사람들이 믿는 복음과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어를 공부하며 또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최초의 기록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결국 진정한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번역되며 편집되며 그 모든 과정,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천사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남겨져서는 안 되는 문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이 읽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남겨져서 번역되어서 인쇄되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멍에는요, 소를 예를 들어서 소를 기를 때 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레를 매달거나 쟁기를 매달아서 짐을 운반을 하거나 또는 밭을 가는
그런 노동의 어떤 그 에너지로 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소 목 위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2마리, 과거에는 4마리도 묶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소들을 몇 마디를 연속해서 묶으면 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한 마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이 이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 머리 위에, 목 위에 무거운 통나무를 올려놓습니다. 무거운 통나무. 그것을 멍에라고 부른 것입니다. 무거운 게 올라 있다 보니까 처음엔 힘으로 버팅기는데 다른 부위보다 목이 빨리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땅으로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머리를 땅으로 쳐박은 상태가 되어야 주인이 이리야 낄낄 이리야 낄낄 할 때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소를 몰고 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다. 소가 하는 일하고는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업을 하기도 하고 같이 어쨌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일하지 말라. 그들과 뒤섞여 살지 말라. 그들과 가깝게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종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의 육체와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담아서 요약하고 함축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일 앞부분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것은 이런 선언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5가지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방법이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5번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 보면 2가지 전혀 조화될 수 없고 전혀 상반된 그 2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2가지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어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할 수 없죠. 의로움과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그 불법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벨리알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내용상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타협하고 협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하신 곳이죠. 우상은요? 우상은 기본적으로 나무 토막, 돌멩이, 쇠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고 불결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역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그랬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성전 경내에 우상을 세운 우상 숭배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설치한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왕들도 아니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 필요한 도구들을 구석탱이로 밀어 제치고 성전 마당 중앙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들을 설치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고 싫어하셨을까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가 내밀한 사랑을 나누는 침실에 외간 여자를 들이고 외간 남자를 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했고 아무 병이 없고 말쑥하게 생긴 사람이면 괜찮은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또다시 이런 우상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느냐?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사도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을 성전으로 비유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머물러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성전을 알지 않습니까? 또 성막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물러 계신 곳은 다름 아닌 지성소입니다. 너희 성도들은 지성소다. 지성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왜 지성소입니까? 지성소는 거룩한 곳인데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던 곳인데요. 그렇게 거룩하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히 지성소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주변에서 두루 다니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면 지성소잖아. 아이고, 지성소 맞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겠니?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니? 저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면 우린 고맙죠. 우린 좋죠. 우린 축복이 넘치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요. 그러니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느냐? 아,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유다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6장 뒷부분에 16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셔. 이방인인데요, 잔말 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함께 머물러 계셔. 그들 주변에서 두루 행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무나 감격적인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영어로 카바넌트 포뮬라라고 합니다.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이 공식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장면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타났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 본래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던 헬라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이 언약의 공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함부로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의지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가,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할례받지 못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지성소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감히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호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어울리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있어라. 그들과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들과 나와 있어. 그리고 너희는 따로 있어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나와서 너희들끼리 따로 모여 있어라. 그리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더러워지면 또 씻어주시겠지 하면서 부정한 것을 쪼물락쪼물락 만지면서 살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일상에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서 교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 부정한 자들, 어두움, 불법, 우상 이런 것들로 표현된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의 잘못된 세속 문화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내어라. 그렇게 해야 18절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 좋아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주셨 그런 말씀이다. 자, 그래서 그런즉 7장 1절에 결론이죠. 맨 앞에 6장 14절에 있었던 그런 결론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고 모든 성도들아,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 그거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끝내실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 자신에게 시작된 이 거룩함의 역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어지는 말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 육체뿐 아니고요, 영혼도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일상적이죠.
무슨 작업만 하더라도 손에 먼지부터 뭐 여러 오물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이 끝나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께 계속 우리 위에 머물러 계셔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고 잘못하면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씻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1시간마다 우리들의 육과 영을 씻어내서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살고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었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리를 두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대적들과 합세하여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과 전처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라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조금 소홀한 사이에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가 되고 나면 다시 영접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잠깐 오해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형제가 변절자가 돼버리고 나면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형제관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욕해도 좋지만 어쨌든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은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나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나도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급급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요긴하고 절실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세속 문화에 많이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영혼에 새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분별해내서 옳지 않은 것들은 내어버리고 참된 것, 옳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것들을 취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할 때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입에 집어넣지 말고 건강에 좋은 것들을 입에 집어넣어야 체력이 약했던 사람도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또 뭐 불법, 우상, 어두움 이런 것들로 표현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날 또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겠지만 주중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일상을 지내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늘 하루에도 12번씩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